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즐거움으로 사는 것은 아니죠.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똑같이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 예배를 기다리면서 이제 그날들을 감사함으로 보냅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이제 일요일날 주일이 되면은 그저 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쉬기 위해서 일주일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사람의 삶이 이렇게 다릅니다. 무엇을 우리가 바라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늘 감사의 삶을 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주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이 극심한 어려움을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7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부터의 일을 기록해서 이제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마가다락 땅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성경을 받고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죠. 이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은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제 27장은 특별히 이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면서 이 겪었던 그런 배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한 장면, 별것도 아닌 이 일을 자세히 기록을 했겠는가 생각해보면 그만큼 그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저 터키 지방을 거쳐서 유럽으로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3차에 거쳐서 이제 선교 여행을 다 한 후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죠.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것을 뻔히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거기서 이제 잡히게 됩니다. 뭐 죄가 있어서 잡혔다는 것보다 그냥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잡힌 거예요. 예수님을 모함했던 그들이 이제 바울 사도마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가이사라에 가서 이제 로마 총독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아그리빠 왕을 만나서 이제 그에게 변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로마의 이제 그 총독 베스도가 이 바울의 신문에 보니까 큰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괜히 모함받아가지고 이렇게 잡혀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황제에게 가서 심판을 받겠다,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이제 바울 사도를 풀어주고 싶었지만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그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그때 황제가 누구겠습니까? 네로입니다. 네, 네로예요. 뭐 네로에게 가서 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상소를 했다는 것보다는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이제 그 복음이 많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당시에 로마는 뭐 로마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만큼 모든 제국의 다 중심지가 바로 이제 로마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각곳에서 복음을 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죄수의 몸으로 가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의 호송을 받으면서 이제 배에 타고 갑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다는 안 읽었지만 27장에 읽어보면 율리오가 이제 그 에게 지방 아들의 무데오라고 하는 이제 그 지방으로 가는 배를 이제 태우게 됩니다. 군사들은 이제 거느리고 갔겠죠. 100명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군사들을 거느리고 죄수 몇 명을 데리고 이제 배를 태워가지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가이사라가 항구니까 거기서 배를 태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안으로 해서 터키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터키 입구에 있는 무라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무라 항구죠. 이 무라시에서 이제 사람들을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탔던 배는 저 안으로 회계항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제 한참 기다렸다가 큰 배를 만나게 되지요. 바로 이제 저쪽 지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런 큰 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을 태우게 되는데 이 배는 큰 화물선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집트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나오는 곡식을 가지고 식량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로마로 가는 큰 배들을 운행하게 되었는데 이 곡식을 싣고 양식을 싣고 하는 큰 배입니다. 사람도 276명이나 타고 많은 화물을 싣기 때문에 큰 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큰 배가 무라시에서 정박에 있다가 바로 남쪽 섬인 크레테 섬에 이제 미양이라고 하는 곳으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무라시에서부터 이렇게 크레테 섬인 미양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운행을 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많은 고생을 하고 힘들게 그곳으로 갔습니다. 요즘 시대는 크고 육중한 배가 많지고 우리가 이제 가끔 이렇게 섬에 들어갈 때 보면은 자동차들이 이제 1층에다 싣고 2층에 이제 사람들이 탑니다. 그런 배를 보면 차량을 몇십 대 싣어요. 그리고 사람들 몇백 명을 태웁니다. 그렇게 큰 배를 할지라도 대리인데 지금 큰 배는 뭡니까? 철선이 이제 철로 된 선이니까 든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풍랑이 일어나면 배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운항하지 않고 바람이 잔 다음에 운행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더구나 바울 시대의 배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이게 풍랑이 심하게 오니까 배를 이렇게 밧줄로 감았다 이런 것을 보면 철선이 아닙니다. 그럼 뭘로 되어 있겠습니까? 나무 배예요. 큰 나무를 가지고 이제 튼튼하게 이렇게 이제 엮어서 맞춰가지고 이제 물이 새지 않도록 한 다음에 여러 개를 이제 만들었겠죠. 큰 배니까 이렇게 이제 나무로 만든 배가 되다 보니까 튼튼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배는 요즘에야 엔진으로 해가지고 그냥 탁탁탁 하면서 달려갑니다만은 그때는 그냥 이 돛을 달고 바람에 의해서 가지고 그 큰 배를 노를 젓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군함이 아니면은 대개 경우는 그 노를 젓지 않고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그렇게 운행하는 그런 배입니다. 그러게 이 배도 바람이 맞지 않아서 무라시에서부터 미양이 먼 거리도 아닌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양으로 오는 거예요. 크레테 섬이죠. 크레타, 지금은 크레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스 섬입니다. 상당히 그래도 저거 큰 섬이에요. 이제 여기 미양이라는 곳에 이제 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는 큰 항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큰 항구가 아니다 보니까 좀 더 큰 항구로 가서 이제 겨울을 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장과 선주는 힘들지만 한번 옮겨보자. 배를 큰 항구로 가서 큰 항구에서 겨울을 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은 그것을 옮기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옮기지 말라. 그랬지만은 이제 이 백부장도 사람들도 선장과 선주의 말에 따라서 배를 옮기게 되는데 큰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심한 고생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성경은 다 읽진 않았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배가 이제 그냥 항해를 하다가 바다 가운데로 이렇게 밀려나가가지고 엄청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불순종은 심한 고생으로 이어집니다. 27장 9절로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미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기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이때가 언제인가 9절에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느냐 그러면 바로 이제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 7월달 종교력으로 이제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그리고 15일부터는 이제 수장절이죠. 수장절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요즘 이제 11월 셋째 주라고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이때가 언제쯤 되었느냐? 일반적으로 보면 11월 말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언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뭐 며칠 지나고 좀 지나면은 11월 말이 됐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이어집니까? 겨울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게 이 사람들도 이제 큰 항구로 가서 이제 겨울을 내기를 바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이기 때문에 이제 항해를 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지중해는 태평양처럼 큰 파도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그런 바다는 좀 아닙니다. 조금 잔잔한 편이에요. 그래도 뭐 바다라는 게 잔잔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겨울이 되면은 이 바다들이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항해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니까 이제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미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 이제 미양에서 그들이 가려고 하는 이 그 항구 다음 항구까지는 65km쯤 되는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베릭스 항구라는 것이 먼 거리는 아닌데 아마도 이제 베릭스 항구는 제법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렇게 그 안이 깊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거기에 큰 항구가 형성되기가 좋은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베릭스 항구는 큰 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겨울을 지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 항이 크고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머물기도 좋고 선장과 선수도 그곳에 가면 좀 좋을 것 같으니까 그곳으로 가기를 바랬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 율리오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미양에서 베렉스는 먼 곳도 아니고 큰 바다를 건너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그레데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람들이 거처하기가 편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옮겨서 겨울을 보내자고 하는 것이 이제 좋기 때문에 당연히 선장과 선주는 그곳으로 가고자 했고 백부장 율리오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경험도 많고 선주는 자기 배이기 때문에 뭐 더 생각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말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많다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경험과 생각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도 자연의 움직임을 다 아는 것은 아니죠. 이번에도 우리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람도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모르는 것이죠. 자연의 현상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아무튼 이 선장과 선주의 말에 따라서 사람들은 베렉스로 배를 옮기고자 했고 그래서 이제 항해를 해서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순풍이 부니까 뭐 괜찮다 그런 거 생각을 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큰 바람이 일어나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14절 15절에 보니까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다에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멘. 예, 바울의 말대로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배를 이렇게 밀고 나갔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광풍을 만났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태풍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이 광풍에는 이름도 붙여졌지요. 유라굴로입니다. 유라굴로가 무슨 뜻인가 살펴보았더니 동북풍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섬에는 큰 가운데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다라고 하는 큰 산이 있는데 이 섬에 뭐 그냥
대부분의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한치기 말한 바닷가 쪽으로 살고 이 높은 산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높은 산이 2100m나 되니까 뭐 상당히 높은 산이지요. 우리가 볼 때는 뭐 히말라야 이런 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2100m나 되는 산은 높은 산입니다. 겨울에는 그런 산에서부터 이제 광풍이 불어오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헐몬산에서부터도 이제 광풍이 불어가지고 조그마한 그런 그 호수, 뭐 아주 큰 바다라고 큰 호수이긴 하지만 거기도 광풍이 불어지는 것처럼 이다라고 하는 이 산에서 이제 미친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기후의 충돌로 일어나는 큰 바람인데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바다로 이렇게 내리치는 것이지요. 이제 동북 쪽에서 이렇게 내리치니까 서남 쪽으로 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가 이제 가다가 이 자기를 사공들이 키를 움직이고 이렇게 갓을 달아서 움직이려 해보지만 되지 않는 거예요. 키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광풍이 불어버리니까 밀고 나가는 거예요. 배를 밀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 선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닷을 내려보았지만 역시 소용이 없어요. 그냥 밀려가는 것입니다. 밀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만찬 배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더더구나 한참 이 서남 쪽으로 밀려가다 보면 모래톱에 닿게 됩니다. 그러면 배가 모래톱에 걸리게 되면 꼼짝 못하는 것이죠. 그냥 배가 걸려버리면 끝납니다. 바다 가운데서 모래톱에 걸려버리면 이러지도 모르고 저러지도 못하고 좌초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그 배가 좌초되어버리면 사람도 모든 것들도 시간이 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때로는 그냥 그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하니까 큰 닷을 내려가지고 배를 움직여보고 또 그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보려고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람에 따라서 배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에 있는 짐도 버려버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기부까지는 다 버려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이죠.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 애쓰다가 이튿날 사람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물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짐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왜냐하면 가벼워야 조금이라도 잘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째 되는 날은 어떻게 했느냐. 배의 기부마저 다 버려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내일은 우선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 다 버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노하우를 쫓아가고 경험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것이 또한 옳은 일 같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에 불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맞는 게 아니에요. 꼭 맞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노하우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경험을 따라가 보았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면은 하는 것이고 말씀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쓸데없이 만나게 될 그런 어려움을 안 만나게 됩니다.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만나는 어려움을 안 만나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한 길 같습니다. 바보스러운 일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나님을 이루어 주셔서 승리의 길이 되는 것이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갖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경험에 따라서 자기 지식에 따라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 영적인 사람만이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러나 길게 가다 보면 그런 것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인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지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 백부장도 선장과 선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어려움이 왔고 이제는 살 소망마저 희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람은 미친 듯이 불어오는데 하루 이틀이 끝날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바람이 불었어요. 계속 보면은 이제 14일째 되는 날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계속해서 미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칠 그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잠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때에 바울은 그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말한 대로 그냥 그곳에서 미량에서 있었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너무나도 좋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양이 조그마한 항구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불편을 참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될 뻔했는데 왜 이렇게 미련하게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난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왔고 그 죄의 값으로 사람이 고생을 하고 병을 앓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잘못은 죄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순종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것들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전반적인 일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일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아멘. 지금 바울과 함께 탄 사람들은 소감이 없습니다. 그저 배가 밀려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큰 배입니다. 안심되어서 큰 배를 탔는데 이제 막 바람이 몰아치니까 배가 마음대로 그냥 다닙니다. 바다는 막 풍랑이 일어나죠. 마치 배를 집어 삼킬 듯한 풍랑이 일어나는데 뭐 되질 않습니다. 배에 있는 짐도 다 버렸습니다. 기구를 또 버려버렸습니다. 다시 내려왔지만 탑도 소용이 없습니다. 밀려가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바울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제는 됐다.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3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안심하라고 그랬다. 이제는 너희들 생명을 다 살려준다고 그랬다. 그러니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살려주면 좋게요. 배도 좀 이렇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지만, 배는 띄어지지만 생명만 살린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과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배가 이 사람들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배에 있지 않습니다. 배는 사람과 화물을 옮기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자기의 이미지를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후에다 하나님의 생명인 생기를 부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온 천지와 만물 그거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도요, 천지와 만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구도 중요하고 해도 중요하고 달과 별들도 다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편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극심한 고통에서 죽게 하심으로 사랑하는 생명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물질 세계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배는 깨지고 파산하지만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도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목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사람들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에 온통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큰 배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큰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화려하게 입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배도 재물도 집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련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쫓으려고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련한 일입니다. 어떤 독재자는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재물과 명예와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물질을 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생명이 귀하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욕심의 목숨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생명인 영혼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혼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귀한 생명을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배도 재물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아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살리셔야 했기에 그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바울은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로마를 통해서 세계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울은 로마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다가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이시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사람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었다. 모든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또 이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그때 많은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큰 배, 그리고 배에 실린 곡식들은 다 보내졌습니다.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276명 한 사람도 죽지 않도록 다 보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관심을 거기에 두십니다. 바울이 배의 중심이었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성도들이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중심으로 세상을 운행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안심해도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내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풍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십니다.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대단하고 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것은 착각이고 환상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다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구원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뜻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풍랑과 광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